지원받은 생명 아담, 지원자의 생명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뒤에 있던 제자가 손을 들고서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도시에 30년을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30년을 같이 살아온 마누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갖고 마누라를 잊어먹고 이사가는 사람을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건망증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물끄러미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사람아 한 30년쯤 살았으면은 잊어먹고 싶지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마누라 잊어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망증이라고 호들갑을 떠느냐. 자기 자신도 잊어먹고 사는데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책에서 봤는데 공동체라 그러면 공동체 사회가 있고 또 조직 사회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사회는 조직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회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모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앞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직 사회에서는 일의 성과가 중요하니까 한 명이 아프면은 밀쳐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대구교회는 과연 공동체 사회인가 조직 사회인가,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조직에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 가면을 벗어버리면 언제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다 가면을 쓰고 조직사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천국, 이 대구교회는 아주 느낌이 좋은 교회라서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도 아무도 흉보지 않을 사회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알려드려야, 나는 한 70년 동안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아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윤채 자매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만의 시각으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 편의 동화를 보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아담의 지음받은 생명은 아직은 반쪽짜리 미완성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된 아담의 생명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음받은 생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려는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율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지은 자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그는 불갑은 지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살아가는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시동을 걸면은 자동차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뜻을 하고 상관없이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아담은 현재 자동차와 같이 탄생한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사탄의 유혹이 없었다면 말씀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겠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결론적으로 선악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느님 동산의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럴싸한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어 선악과를 먼저 먹으니 그 즉시 하나님은 비상조치로 그룹과 하영금을 동원하여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아직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책도 보고 했겠죠. 그러다 어느 날 하룻밤 잠이 들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녘에 꿈을 꿉니다. 40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날이 마지막 40일째가 되는 날인데 39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40일째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꿈을 꾸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인도하시겠답니다. 환상에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뭐 어떻게 오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더만 담임 목사가 강대상 뒤로 딱 물러가 앉으시고 진짜 예수님이 앞에 나오셨어요. 그러자 교회 뒷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 보고 네가 내 말을 한 번만 들으면은 나의 권한으로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지금 당장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거지. 나는 천국에서 생명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너도 하늘나라에 있어 봤지 않느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너도 알 거 아니냐. 하늘나라에선 배설물만도 못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와서 나를 꼬시면은 나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사탄 이것도 하겠냐. 인간들은 아직까지 생명과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고 가문이슬로 속이면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내야 그 넘어가겠냐 이거지. 사탄이 그것만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대꾸를 하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으니까 뒷문을 열고 스르르 나가버리는 그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날 잠들으려고 40일째 마지막 기도는 못 갔죠.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으면은 천국이 보일 겁니다. 지옥에 살면은 지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살려면 북한법을 지켜야 하고 남한에서 살려면 남한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에는 천국이 보이나요? 아니면 지옥이 그려지나요? 아니면 휴전선이
보이나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귀의 코드, 즉 마귀의 유전자를 받았기에 아담에 속한 사람은 사탄과 생각이 잘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타락한 성품을 유전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일부러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 까먹은 성품과 비형과 마귀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생명과를 선택했다면 하나님하고 마음과 뜻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길은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까지 받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아담의 삶을 회개하고 대속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도 응답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장 지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신모티라든지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다 하여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하였다는 것이 성경적 교훈입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삶이 있었고 이제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왔다면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그 사울의 열정을 바울에게 하였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간 스스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삶도 그리스도의 동산에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참 제가 그리스도에 심취하고 있을 때 자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잠을 들기도 하고 내 머리에 여러 가지 책을 갖다 놓고 책을 읽다가 잠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꿔요. 근데 하루는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천사들에게 인도돼 갖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들이 인도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이 천국이 전부 황무지인 거야. 황량한 바람이 불고 모래 불판이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무식한 땅인데 그 천사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나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들려봐도 천국 같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리니까 그 중얼거림을 천사가 알아듣고 조금만 기다려보랍니다. 조금 있으니까 지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한 명, 두 명 올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얼마나 단합과 연합이 잘 되는지 그 황무지가 낙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또 지옥에 가는 꿈도 꿨어요. 마귀가 와서 나를 인도해서 지옥으로 갔는데 그 지옥이 우리나라 서울의 명동보다 더 화려한 거야, 완전히. 네온 사인이 막 번쩍거리면서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라고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말했죠. 야,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그 정도도 구분 못하냐. 그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중얼거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지옥의 도성으로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이 견입되어 옵니다. 둘이 딱 오더니만 징기스칸이 하는 이야기가, 나폴레옹 보고, 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다. 나폴레옹도 지도 안 지겠죠? 야, 니보다는 내가 더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투판이 벌어지니까 그 명동거리가 금방 불바다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가 그런 한상을 보고도 좀 생각할 점이 많더라고요. 항우지 같은 벌판이라도 연합이 잘 되면은 그건 낙원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항우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들 보고 그 항우지를 낙원으로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화려한 것만 쫓아간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되겠죠.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을 부려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으셨다면 천지 창조 직전에 사람부터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완성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지 창조에 전혀 공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조금 전에 읽은 28절에 보면은 완성된 천국을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천지를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의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을 억압하고 판단하는 반역의 인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동산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정 동산이 어설프게 보이더라도 잘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림이란 돌보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을 일한다고 하지는 않겠죠. 심장이 24시간 쉬지도 않고 펌프질을 하는 것, 숨 쉬는 코를 보고 우리는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사랑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자연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천국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 사랑을 먹고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신모티니 구속이니 그런 제발 엉뚱한 짓 그만하고,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모르지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어달라.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잔머리보다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깨어진다면 돌보는 다스림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나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몸만 하여도 눈, 코, 귀, 입, 심장 등 그들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들은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손은 변명 없이 올라갑니다. 다리가 명령받으면 자동으로 걸어갑니다. 삼위일체란 서로 역할은 틀리지만 믿음의 끈 안에서 모든 정보가 온전하게 공유되는 하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숨기거나 따돌리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암세포란 뭐냐? 암세포. 우리 몸속에서 서로 간에 믿음이 끊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잘난세포를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반란 세력이 암세포일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암세포는 수술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잘 달래서 위치 회복을 시킨다든지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수술을 통하여 잘라서 가차없이 쓰레기통 지옥으로 버려야 합니다. 지옥이란 이러한 암세포들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스스로 영혼을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사라진 그들만의 영원한 삶의 각축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인 뭐냐? 이단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암세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강로로 나왔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되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말하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만나와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40년간이나 250만 민족을 먹여 살린 모세의 기적만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물도 달라고 하고 모세를 못 살게 굽니다. 모세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바위를 보고 명하면은 거기서 물이 날 것이니까 물을 주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야단을 칩니다. 야, 모세야, 그 250만 그 백성들이 모세 네 백성이냐? 하나님 나 백성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거지.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신경질을 내느냐? 너는 신경질을 냈기 때문에 네가 받아야 될 축복 중에서 하나를 감하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내게로 와야 한다. 나는 모세 너를 하나님 나 백성 위에 인도자로 세웠을 뿐이지. 네 인도만 하면 됐지. 그들이 말을 듣든지 말든지 너는 인도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들이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그것은 하나님 나의 책임 아니냐 이거지. 근데 네가 왜 감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성질을 내느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는 이제는 하나님을 제발 끝까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한잔 마시고 갈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갖고 애굽 땅으로 갔죠.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정당하게 애굽 땅에 들어갔다면 애굽의 임금이 그자를 총리로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때도 없고 내가 말하면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깜빵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끄집어내갖고 총리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와야 합니까? 그래,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모함까지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더라. 또 깜빵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에 보면은 깜빵이라는 게 뭐 형통합니까?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하더라. 한 번도 요셉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내놓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하고 깜빵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그걸 기쁨으로 충분히 수행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갖고 깜빵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요셉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자기가 40살 때 아주 왕자로서 의기가 충천할 때 자기 민족을 알게 됐고 자기 민족을 모함하는 애굽 병사를 죽여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 네 그런 혈기와 용기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서 40년간 최하위 직업인 목동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지 요셉이 지가 훈련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그 용기 있는 습성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습성을 뽑아내는데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80살 된 모세가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야 네가 인간이 됐으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40년 전에 나보고 하라 했으면은 내가 애굽을 멸망시키고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만한 힘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내 민족을 해방하라 가려 한다면은 하나님은 계산이 안 되는 분입니까? 그때 시켜야지 왜 지금 와서 하라 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너에게 내가 명령을 해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했다면 너는 나에게 와갖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민족을 구원했으니까 나에게 상급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네가 가서 구원하면은 그들을 이끌어내면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나에게 상급 얘기 같은 거는 논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불만이 없습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용기도 없어갖고 아버지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 자였고 또 자기 마누라를 지가 살기 위해서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는데 마누라 팔아먹은 그것도 2번씩이나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이거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아서 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백성이지 그 사람의 선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들 이삭은 잘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순종하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이 와갖고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리고 또 딴 데서 우물을 파고 또 달라 그러면 또 줘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삭은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 보니까 내가 아무리 우물을 뺏어도 자기들은 안 되고 이삭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절대권자에 대한 불안이 생겨서 조용히 이삭을 많은 선물을 갖고 찾아와서 하친을 요청하는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야곱은 아주 야가 빠진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마지막에 야곱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130살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거지. 아무리 야근깨를 부리고 이것저것 이익을 쟁취했지만 결국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야 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를 초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재산을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 문화가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하는 이야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 소유를 갖고 싶다는 아주 불효막심한 행동을 했지만 아버지는 두말 안 하고 재산을 놓아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갖고 다 탕진해버렸죠.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 치는데 취직을 해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배를 불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 안 했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다 털어먹으니까 이제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죠. 지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취직을 하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혼자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쥐염열매도 못 먹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말을 좀 잘해가지고 용서함 받고 거기서 배불리 먹으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까지 하죠. 연습까지. 내가 진짜 뭐 자식으로서 못된 짓을 했다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마을에 두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고 나와서 마중을 하고 탕자에게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한 번 정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잔치를 베풀하고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나에게 힘듦이 있다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반성해 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아실 만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야기하려면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자로 20년을 살았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했는데 니는 은행에 빚이 너무 많으니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그만두라. 권고 사직을 시켰습니다.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네가 퇴직할 때까지의 모든 급료를
한전에서 명예퇴직금으로 주겠다까지 얘기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 정도였으면 얼마만큼 그 속에서 은행 직원이 와갖고 내 책상 앞에 피켓을 들고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인데, 딸 하나는 의사죠. 경북대 안과 과장님이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갖고 우리 사돈하자고 이야기했고, 둘째 딸은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산까지 찾아와갖고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시키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 상태를 몰랐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두 분이 내한테 엄청나게 많은 억압을 해오신다고 모르겠는데 지금도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성서에 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거 뭡니까?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같습니다. 부스럭이라도 거지를 줘서 먹게 했죠, 그죠? 거지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야 제대로 했겠습니까? 맨날 헌데나 나고 종기나 나고. 그런데 어떻게 이 거지는 하늘나라에 가 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했던 그 부자는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건데 교회도 많이 세웠을 것인데 어떻게 지옥에 갔겠냐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이제는 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 나를 믿어달라. 네가 나를 심중에 100% 받아들일 때까지 너를 훈련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하고 팍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별사의 지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암세포 스스로가 신모띠하고 외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성경적 기록은 없습니다. 믿음을 상실한 아담은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 없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권도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전쟁이 일어났고 미군 헬기가 떴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피난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미군 헬리콥터에 탈 수 있는 자격은 뭐 정치가나 학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부자가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만 그 헬기를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만 미국이 보호해주게 다스려주겠죠. 상처받은 영혼을 돌보는 다스림이 없는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동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헬기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세에게 250만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어리석게도 자기 모든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닷가로 갑니다. 그 홍해 바닷가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갖고 진퇴양난에 처해가지고 꿈을 대는 그 모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애굽의 수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작전은 하나도 모르는 바보구나. 이제 저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뒤로 올 수도 없고 도관에 든 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도관에 든 쥐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작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모세도 죽었죠.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칼을 찢게 든 장수가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러 왔습니까? 아니면 내 적들을 도와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고 너의 적들을 도와주려 온 것도 아니다. 그만 뭐냐? 라고 항의하니까 나는 야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네가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된다면은 너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럼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되겠다라고 자기가 신발을 벗고 그 앞에서 그런 제스처를 쓰니까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으냐?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호수아는 40년간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에 단련된 명장이겠죠. 자기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을 도는 게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했나요?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했나요? 그 작전 명령이 여호수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무슨 작전이 그렇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윤동 교수님께서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거에는 시간 너무 많이 든 거 아닌가? 제 돈 걸어서 주세요. 옛날에는 이제 중세 시대는 우리가 암흑이라고 말하죠. 암흑이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신부들이라든지 저들만 볼 수 있고 일반 사람은 볼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계몽시대라고 하죠. 계몽시대. 우리 이성이 이제 발달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생각을 잘 펼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정말로 갑자기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무한한 창의력과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성이 잘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다 잘 되니까 예수님도 우리 이성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겠다. 우리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빈치 코드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규명하려고 발버둥친 인간의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천지창조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성으로 규정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암세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천지창조에서도 우리가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는 공로가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다스릴 자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성경 위에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첨가하는 것이라면 생명과는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8절 9절에 보면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면, 여호와만 믿게 된다면 결국은 이렇게 충만한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창조의 마지막에 만든 이유를 아시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림의 본래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 인간은 판단하는 욕심 때문에 다스림을 상실하고 파괴되는 환경을 봅니다. 대자연 모든 만물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바른 다스림으로 대자연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없는 온 천하는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스릴 상속자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지만 아담 하와가 에덴을 잘 다스리지 않았다면 그 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판단의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는 하나님 동산의 상속자는 결코 아니냐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담 속에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음 받은 생명에 의지하지 말고 지은 자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